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두 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군림하고 지배하나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섬기고 세상 죄를 담당하여 자기 목숨을 만민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다. 어떤 것이 겸손인지,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정의를 보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뿐만이 아니라 참된 사랑도 가르쳐 주셨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니 참된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며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먹이 사슬이요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만 있을 뿐이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의 영혼과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아무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하리라. 내 영혼아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성품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하신 그 하나님, 곧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두렵다 하는 뜻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징계를 가하시고,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스리고 할 때에 그들은 불뱀을 풀어놓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니 하나님께서는 거스리고 거역한 그들을 한 명도 약속의 땅으로 데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법을, 곧 율법을 당신이 택한 종 모세를 통해서 40일 만에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뛰놀고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모세가 와봤더니 하나님의 계명도 임하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고 술을 마시면서 뛰놀고, 한마디로 가관이 아니죠. 모세가 볼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자체가 미친 사람들이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뛰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의가 없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비 두 개를, 하나는 대신계명이고 하나는 대인계명, 곧 십계명을 갖다가 그냥 그 앞에서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왜? 계명이 이미 이 백성들은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한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아시는데, 이방인들이 아는데, 그런데 만약 광야까지, 여기 홍해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까지,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은 이방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도 너의 말을 들어주리라. 내가 참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훌륭하고 순종 잘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의 자존심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다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들이 다 우상에 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사에게 속한 자 그대로 남고 여호와께 곧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에게 나오라 했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죠. 레위 지파만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너희들은 옆구리에 칼을 차라. 왜 칼을 찼을까요?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같이 불순종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너희들은 각각 그 칼로 형제를 도륙하라. 그래서 그 칼로 그냥 막 형제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들은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말씀이 그 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도착하기도 전에 우상을 섬겼으니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몰랐지만은 이제 깨달으라 이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겸손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어디까지 하는 것이 겸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두려운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신다면 우리 인간은 살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다 죄인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아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행대로 그대로 버려두면 다 지워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 죄를, 그 범죄함을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 당신 품에서 나오신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물어서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하면 빚 갚을 속자입니다. 대신할 대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그 아들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셨냐면은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나는 율법 100% 다 지켰는데요.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아들이 이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율법을 100% 다 지켰습니다. 당신은 나면서부터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전혀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남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준다. 남이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죽어준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 쉽지 않죠. 남이 죽어야 될 때 내가 죽어야 되고 말이요. 남이 빚진 거 내가 갚아줘야 되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는 저 창녀촌에 가서 창기를 한 명 네가 부르다가 네 아내 삼으라. 여러분 그게 선지자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창녀촌에 가서 창녀 한 명을 데리다가 아내 삼았어요. 깨끗하게 시키고 깨끗하게 좋은 집을 해서 이렇게 아내를 잘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습관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다니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창기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남편은 버려버리고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줘가면서 창녀 노릇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비용, 비용, 빚만 잔뜩 졌어요. 그래서 이제 창녀 파는 그 포주라 그러죠. 그 사람한테 빚을 잔뜩 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호세아야, 이 하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내 가서 다시 사와라. 팔렸으니, 빚지고 팔렸으니 다시 사와라. 예. 그 더러운 여자를 말이야 또 사러 갑니다. 가서 사다가 다시 아내 삼아요. 오늘날 그런 남편이 없을 겁니다. 창녀촌에 가서 아내 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시 창기노를 하고 만신창이 돼버리고 빚 잔뜩 진 것을 자기가 가서 빚 갚아주고 다시 사오는 그런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볼 때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은 망하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를 비유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창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산도는 누구냐? 그 호세아는 누구를 비유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비유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이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전에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택하셨다 이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이전 사람들은 종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더러운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수억만금을 다 주어서라도 죄를 갚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지옥 가게 된 이 죄를 다른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태어난 이후로 죄를 지은 겁니다. 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로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부터 죄의 유전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죄는 누가 담당할 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나는 잉태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죄까지라도 아담이 지은 그 죄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몽땅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인간이 범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은 것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본죄와 자본죄 모든 죄를 싹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죄를 안 짓지만 마음의 여러분들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나는 안 질라 그러는데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 참 더럽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더러워요. 나 죄 안 지어야지. 벌써 생각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는데 마음이 벌써 이렇게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어다 세웠습니다. 당신은 구주라 했고 구원자라 했으니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율법에는 모세가 명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그럼 뭐로 말할 거냐?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구주가 여자를 죽여라 하면은 그건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죽이지 마라 하면은 율법을 범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쉰태양난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범하면 돼야 안 돼요. 너 율법 범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진퇴양난이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썼습니다. 뭐라고 썼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빌리게 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이렇게 다 썼다 이거죠. 다 확실히 법으로 써놨다 이거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쳐라 했으니까 율법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행동만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신 구주가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죄까지라도 정죄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봐야 안 봐요?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음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아닌 척 나는 마음에 죄 안 지은 척 할 수가 있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그 앞에서 가만히 있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다 들었던 돌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언에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여인의 죄까지라도 담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진 죄까지라도 소급해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사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인데, 사는 영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인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첫 아담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의 죄가 없이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되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에, 여기를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메시아를 우리가 사모했으니 그가 메시아면은 과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다, 이방인은 상관없을 것이다 생각했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짐승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와 같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해서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가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 믿음은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신하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내고 새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가 된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죄를 벗고 마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대하면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침례받은 사람 뿐만 아니죠. 침례받았고 죄사함받은 증거가 자기 영혼이 할례받았느냐 이거죠. 자기 영혼이 과연 죄사함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내 안에 임하셔야 비로소 나 영혼도 거룩하게 되었다, 신령하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 그러니까 피와 물과 성령, 바로 이 셋이 하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첫째 부활에,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14만 4천 명.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뭐라면 14만 4천 명에 거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14만 4천 명보다도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큰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큽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많은 수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을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 목숨 내놓은 그 목숨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인색하게 안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소리를 증거하셔서 많은 무시민들이 다 함께 지옥 가는 길에서 맞고 천국으로 돌킬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지는 못하지만 담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는 줘야 될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그건 지옥 가니까 어떻게 간섭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네 죄 담당해서 죽음 당하셨으니 너 그분만 믿으면 네 죄가 옮겨진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나도 그와 같이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만 전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이제 학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이 아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살게 한다면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겸손한 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가족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까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여러분들이 겸손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 겸손한 것이고 무엇이 섬기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행동으로서 낮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겸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난 못해요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 내놓고 전도하고 자기 목숨 내놓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강력하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시작합시다. 시작. 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섬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남을 죽인다,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섬긴다, 겸손하다 하니까 그냥 발식을 적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내놓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 그분이 겸손하지 않고, 그분이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과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겸손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순종이 있지만 그 다음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처럼 제자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섬겨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참된 자유와 평등과 평화, 그리고 마지막 행복.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어디까지 자유하느냐? 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유했어요, 안 자유했어요? 자유한 자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자유한 자유, 자유하지 않은 자유? 자유한 자죠. 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 부르는데 누가 그걸 막을 자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 누가 막을 자 있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일 끌어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죽음이 그를 메어놓을 수 없다 이거죠. 주님 안에서는 죽어도 자유한 자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자유를 보여주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라도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뽑고 나누고 하지만은 기껏 한다는 것이 거짓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할 일 다 하십니다. 목마르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그 자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모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 뱀의 그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탈취하고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바로 죽이는, 사단을 심판하는 그 순간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보소서 나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광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내 어머니라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마지막 불효를 저지르는 건 부모님 앞에서 아들이 자식이 먼저 죽는 불효죠.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상처를 입힐지라도 나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못다한 그 효도를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겁니다. 마리아를 모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불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강도 같고 살인자고 저렇게 죽이면서도 밑에서는 낄낄대고 웃고 제비뽑고 하는 저들,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한번 내려봐라. 저렇게 희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와 같이 못 박고 잔인하게 죽이는 자들의 손에 내어놓으셨고, 저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싹 쓸어서 지옥에 보내야 합당하겠지만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셔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니 이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한 것입니다. 자, 이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드렸다. 그건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패배자는 그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실로 자유하신 분을 당신을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참으로 평안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모든 평안도 예수님보다 더 평안할 수 없어요. 참 평안을 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다 평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죄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내서 대신 섬겼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섬기는 것이 뭡니까? 자, 너희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이 평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릴 수 걸렸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임당하는 그 현장에서라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어떤 대통령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은다면 아니요 할 겁니다. 어떤 기업가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아니요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긴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뤘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만 이루어도 크게 이루다는데 그분은 안 이루어진 일이 없다. 100% 다 이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 선지의 예언들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은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누리신 자유와 평등과 평안을 누리신 것처럼, 행복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섬기겠사오니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과 지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